6장 기운이 막힘. 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세 번째 종류의 사람이 어떻게 반응했는지에 관한 얘기입니다.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마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진 네 가지 다른 종류의 마음에 관한 비유와 마찬가지로 이 부분도 과정에 대해 얘기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에 전혀 열정이 없는 상태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상태입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립니다. 첫 번째 종류의 사람입니다.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고 기뻐하지만 자기 안에 뿌리가 없었기에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세 번째 종류의 사람은 말씀을 기뻐하고 진리를 충분히 배워 뿌리 내리기 시작할 만큼 묵상했습니다. 참된 생명과 활기가 그들에게 오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막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데 이들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으로 가득 차서 열매를 맺던 것이 멈춥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첫 번째 종류와 두 번째 종류는 넘어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세 번째 단계에서 나와 많은 것을 생산해내는 네 번째 단계로 들어가는 순간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싸우던 것들과 여전히 싸우는 부분이 저에게도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라고 부르신 일 외에 다른 것들에 몰두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럴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의 시대는 이전 시대에 없었던 정보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1950년대 이전의 세대는 정보로부터 완전히 단절되어 있었습니다. 뉴스와 정보가 전달되는 데에는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때는 사람들이 작은 공동체를 이루고 살았고 지금처럼 세상의 압박과 염려가 범람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에는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난 일도 거의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텔레비전을 켜면 생방송으로 볼 수 있으니까요. 뉴스가 분초를 다투며 보도되는 탓에 이 세상의 염려를 자기 것인 양 다 끌어안는 것이 너무나 쉬워졌습니다. 반면 이전 세대에는 뉴스가 전달되기까지 몇 주 또는 몇 달이 걸리기까지 했기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사람들이 알 때쯤이면 이미 그 일은 해결되고 난 뒤라 시시각각 위기 상황을 직면해야 하는 현대인들이 겪는 정도의 불안, 염려, 걱정이 그때는 없었습니다. 현대의 우리는 뉴스와 문제들로 계속적으로 공격을 받을 뿐만 아니라 온갖 종류의 엔터테인먼트도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너무나 많은 텔레비전, 영화, 그리고 컴퓨터 게임 등이 있습니다. 또한 사람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힘들게 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인들은 세계 어느 나라 사람들보다도 일 중독입니다. 일주일에 40시간만 일한다면 특별한 경우입니다. 대부분이 더 많은 시간 일을 합니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이 모든 정보와 일에 쏟아붓고 그 결과 하나님의 말씀을 막아버립니다.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속세를 떠나 산으로 가서 하루 24시간 말씀만 보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제 말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시간의 질뿐만 아니라 양도 중요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생활 방식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뿌리를 내리는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1900년도 초 인도의 사두 선다싱이라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하루에 수많은 사람들을 죽음에서 살리는 등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이렇듯 이 형제는 엄청난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1910년도쯤 그가 배를 타고 인도에서 뉴욕으로 왔습니다. 이 여정은 1에서 2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한 번 오기가 그렇게 힘들기 때문에 미국에서 1년 정도의 집회가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뉴욕에 도착한 그가 배에서 내려 30분 정도 시내를 돌아보고는 다시 인도로 돌아가기 위해 배를 탔습니다. 떠나면서 그가 남긴 말은 이렇습니다. 미국 사람들의 생활 방식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에 뿌리를 내릴 수 없게 할 것이기 때문에 사역을 할 이유조차 없다는 것입니다. 100년 전인데 말입니다. 지금 제가 하는 얘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습니다. 바쁜 일상은 영성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삶에는 균형이 필요한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우리 대부분이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 외에 다른 것들에 몰두합니다. 평범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지내는지 물어보면 다들 바쁘다고 합니다. 대부분 요즘 너무 바빠 라고 대답하지요. 그러나 마가복음 4장에 따르면 이런 바쁜 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서 열매를 맺는 것을 막는다고 합니다. 잠시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잠겨 그 말씀으로 하여금 당신의 삶에 능력을 풀어놓을 여유를 주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큐티에 대해 얘기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5분 정도 말씀과 기도 긴 시간을 가지는 것이지요. 거기에도 유익이 있다는 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만일 당신이 5에서 10분 안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생각을 집중하는 이 모든 일을 다 하려고 하면서 나머지 시간은 미친 듯이 바쁘게 뛰어다닌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의 삶에 열매를 맺지는 않을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바쁜 일을 내려놓고 쉬어가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시편 16편 10절 말씀. 잠잠하여 자기를 진정시키고 안식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저도 바쁜 일정을 따라가다 보면 정신이 팔리고 바빠져서 자리에 앉아 안식하며 꽤 오랜 시간을 보내야만 제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시간이 좀 걸립니다. 무엇 하나에 몰두하여 며칠 또는 몇 주간 잠잠히 그가 하나님 됨을 아는 시간을 갖지 않았을 때 제가 영적인 영역에 집중하여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그 장벽을 뛰어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나 주님과 많은 시간을 보내고 그분께 민감하게 귀 기울이고 있을 때에는 어떤 일에 1시간 동안 바쁘게 몰두하다가도 그 일에서 즉시 빠져나와 영적인 영역으로 다시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일에 며칠 또는 몇 주씩 몰두해 있었다면 저 자신을 잠잠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역사하기까지는 질적으로 뿐만 아니라 양적으로도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어느 날 꿈에서 시편 46편 10절을 보았습니다.
구절을 다 본 것은 아니고 몇 장 몇 절이라는 글자만 보았습니다. 그 구절을 가지고 수백 번 말씀을 전했지만 잠에서 깼을 때는 그 구절이 뭐였는지 생각이 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찾아보았습니다. 즉시 오랜 친구를 만난 것처럼 그 구절을 알아보았지만 뭔가 더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침 내내 그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그 말씀이 물리적으로만 가만히 있으라는 뜻은 아닌 것을 저도 압니다. 우리의 생각과 감정, 또 여러 가지를 차분하게 하라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날 오후 저는 말 그대로 가만히 앉아서 1시간 동안 있어 보기로 했습니다.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제 눈동자만 움직이고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흔들 의자에 앉은 것도 아니고 자세를 바꾸지도 않았습니다. 돌처럼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러자 사슴 하나가 바로 제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다람쥐 하나는 제 발 위에 앉았습니다. 그래도 저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전에는 보지 못했던 많은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나무 사이로 부는 바람 소리도 들렸습니다. 그 바람은 하루 종일 불었지만 저의 바쁜 일정으로 인해 그렇게 가만히 있기 전에는 그 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다람쥐도 10마리 넘게 보았습니다. 이렇게 가만히 있기 전에는 보지 못했던 개미도 수천 마리가 있었습니다. 제 주변에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지만 제가 바쁜 탓에 모두 놓치고 있었습니다. 주께서 이 일을 통해 제게 말씀하시길 자연의 영역에 바쁜 삶이 영적 세계를 인식하는 것을 방해한다고 하셨습니다. 또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표현하자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말씀을 막아버린 것입니다. 항상 바쁘기에 미친 듯이 쫓아다녀야 하는 생활 방식은 하나님이 당신의 삶에 역사하는 것을 막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쉬어 가셨습니다. 그분의 섬김을 받기 위해 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음식을 먹을 시간도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따로 계시기 위해 따로 한적한 곳에 가자고 하셨습니다. 그분의 목적은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되도록 많은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그분의 소망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제자들이 전도 여행을 다녀온 후에는 잠시 쉬기 위해 한적한 곳으로 가고자 하셨습니다. 주께서 왜 그러셨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말씀을 막아버린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매일의 삶 속의 바쁜 일들로부터 빠져나와 하나님께만 집중하여 시간을 보내기 위해 따로 있을 시간이 필요합니다. 꼭 성경의 얼굴을 파묻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을 모르면 묵상할 수 없기에 어느 정도는 성경을 읽어야 하겠죠. 그러나 말씀을 읽은 후에는 편히 앉아서 그날 있었던 일들에 대해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음을 위해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많이 합니다. 제 집 주변에 제가 산책로를 만들었는데 하루에 1-2시간 그 길을 걷습니다. 그 시간에 저는 하나님에 대해 묵상하고 주님이 저를 인도하시는 곳에 대해 생각하며 성경 구절도 묵상합니다. 우리 집 현관 옆에는 작은 그네가 있는데 저는 거기 앉아 있는 것을 좋아합니다.
우리 집에서는 다른 집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거기 앉아서 산을 바라보는 것이 좋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면서 묵상하며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 생각합니다. 이런 시간을 갖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의 삶에서 역사하는 것을 막는 것은 바로 바쁜 일상입니다. 사단이 만약 뿔을 달고 붉은색 옷을 입고 삼지창을 들고 나타난다면 우리 대부분이 안 돼, 너는 내 삶에 들어와 올 수 없어 라고 하겠지요. 그와 마찬가지요. 우리 대부분이 외설적인 영화처럼 마귀로부터 온 것이 뻔한 것들은 바로 거절할 것입니다. 그러나 직업을 갖고 가정을 갖는 것은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직장에서 일하고 가족과 시간을 보내는 것은 마땅한 일이지만 너무 많은 일을 하느라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위한 시간을 낼 수 없다면 그것은 문제입니다. 그 자체로는 부도덕하지 않은 좋은 일에 몰두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잠시 앉아 주님에 대해 묵상할 시간이 없다면 그러한 바쁜 일상은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의 삶에 역사하는 것을 막을 것입니다. 제 개인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몇 가지 일로 저를 다루셨습니다. 그 일들이 죄는 아니었지만 주님은 저에게 그 일들에 몰두할 시간과 에너지가 없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에게 더 이상의 취미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제 성격 때문에 하는 일도 더 이상 필요치 않습니다. 저는 뭘 하든지 극단적으로 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가까운 제 친구들이 저에게 다양한 취미를 소개하는데 그들에게는 그것을 누리는 것이 문제가 없지만 저는 그 어떤 것에도 몰두할 시간이 없습니다. 꼭 해야 할 일들을 해야 하니까요. 어떻게든지 이것을 사람들에게 이해시키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이를 이용해 사람들의 성장을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우리를 바쁘게 만들어서 우리를 변화시킬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받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는 지금 너무 다른 일에 정신이 팔려서 말씀 안에서 시간을 보내지 않고 하나님과도 교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께서 이루기 원하시는 변화에 방해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의 삶에 열매를 맺는 그런 효과적인 변화를 경험하려면 말씀을 통해 양적으로 충분한 시간을 하나님과 교제하는 데 써야 합니다. 이 진리를 취해 마음에 심고 간직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사실을 좋아하지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역사합니다. 우리는 꼭 이런 방법으로 하고 싶지 않을 수 있지만 이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분의 나라가 역사하는 방법입니다. 그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당신이 선택하는 방법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방법으로 역사할 것입니다. 이것은 저 또한 항상 겪는 문제입니다. 저 자신도 너무 바쁘지 않기 위해 억지로라도 항상 시간을 내려 합니다. 교회가 죄라고 부르는 그런 일을 하진 않지만 사역 때문에 너무 바쁜 것에 대해 하나님께서 종종 저를 다루십니다. 사역 때문에 제 시간이 모두 빼앗겨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분의 말씀을 공부할 시간이 없는 것이지요. 주님께서 이 문제로 저를 다루셨습니다. 만일 제가 다른 사람들을 돕는 선한 일인 사역 때문에 너무 바빠서 하나님의 말씀이 막혀 제 삶에서 역사하지 못하게 할 수도 있다면
자기 일 때문에 바쁘고 일주일 내내 아이들을 뒤치다꺼리하느라 뛰어다니는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당신에게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정해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당신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분의 말씀을 중요시 여기며 열매를 보기 원하지만 이 온갖 종류의 선한 일 때문에 너무 바빠서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의 삶 속에서 막히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질문하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일들로 너무 바쁩니다. 아이들을 여기저기 데려다주고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에 속해 있습니다. 조심하지 않으면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막아 당신이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이것이 나쁜 일들은 아닙니다. 단지 자연적 영역의 일들이지요. 베트남에 있을 때 저는 시간이 참 많았습니다. 제가 맡은 일은 항상 정센터에 나가서 적군과 싸우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멀리서 그 장면을 보았고 제가 했던 폭탄을 지원하는 일도 위험한 일이긴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위해 언덕 위에 앉아만 있는 것은 참 지루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본부에 소속된 군목의 족이었습니다. 대대 소속이었지요. 그 말은 즉슨 제 위에 직속 상관이 없었다는 말인데 저의 윗분들은 45마일 떨어진 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저에게는 엄청난 여유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15, 16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했습니다. 온종일 성경 공부를 한 것입니다. 매일 보초를 서는 4시간 동안 기도하며 주님과 교제했습니다. 그렇게 말씀과 기도만으로 13개월을 보내고 나니 다시 미국으로 돌아왔을 때는 교회 사람들과 교제하기를 무척 원했습니다. 그때 제가 차가 있어서 교회 청년들을 태우고 달라스 포트워스 지역을 달리며 그 아이들을 집에 데려다 주곤 했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기도 모임, 부흥회, 철야 기도 모임에 참석하느라 새벽 1, 2시까지 밖에 있곤 했습니다. 그런 일들이 다 좋은 것이었지만 베트남에서 미국으로 돌아와 그렇게 한 달 정도 지나니 하나님을 향한 저의 영적 민감함이 떨어져 간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 마음이 전처럼 주님께 집중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제가 죄를 짓거나 나쁜 짓을 한 것은 아니지만 주님께서는 이렇게 매일 밤 집회에 참석하다가는 나와의 관계가 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교회 집회에 가는 것을 반대한다고 생각하고 싶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염려 마십시오. 그러나 그때 저는 일주일에 7일 밤을 매일매일 집회에 갔었습니다. 달라스 포트워스 지역에는 매일 밤 집회가 있었습니다. 게다가 우리 교회에는 새벽 기도 모임이 있었고 오후에는 모임이 많았습니다. 이 모든 일들에 참여하고 있었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 삶에서 막아버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제게 명하신 것 중에 하나는 일주일에 이틀은 저녁 때 집에 있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주께서 구체적으로 저를 인도하시며 그 시간에는 청년들과 부흥회나 집회, 기도 모임에 가지 말고 집에서 말씀을 공부하며 주님과 교제하자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과의 저와의 개인적 관계로 다시 돌아가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이 바쁜 일상은 당신이 심은 작물 옆에서 자라나는 잡초들과 같습니다. 땅에는 정해진 양의 영양분만 있는데 이 잡초가 땅으로부터 습기와 영양분을 다 빨아들이면 막상 자랄 씨는 열매를 맺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일들로 정신이 팔릴 때 바로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이지요. 그 일이 꼭 나쁜 일일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그 일에 너무나 몰두하여 거기에 우리의 모든 주의와 에너지를 빼앗기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면 주님께 집중하고 그분과 교제할 시간이 전혀 없게 됩니다. 솔직히 한번 얘기해 봅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려고 할 때마다 졸려서 잠이 듭니까? 너무 바빠서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못하고 계십니까? 삶에서 너무 많은 일을 하다 보니 삶의 질은 좋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단지 더 바빠진 것 뿐이지요. 이런 생활 방식은 바뀌어야 합니다. 당신이 소망하는 변화가 삶에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만일 그렇지 못하다면 충분한 시간 동안 주님의 일에 집중하여 보시길 도전합니다. 사람마다 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에 어떤 조건을 달고 싶지는 않습니다. 만약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전혀 없다면 당장 30분만 주님께 집중하려도 놀라운 유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미 30분 정도는 주님과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주님께서 당신을 더 깊은 곳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당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막는 것들로부터 멀어지겠다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